자, 오늘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재수요일이라고 하죠. 재수요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죄를 유대인처럼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지는 않지만 재수요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죄를 뿌리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에 힘쓰는 기간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재수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제 사순절이 시작할 때는 항상 이제 강조했던 것이 금욕과 절제였습니다. 그래서 금주, 금연 여기에 덧붙여서 금육,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기간으로 이제 생각하기도 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까지는 이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고기를 안 먹는 것 자체는 어떤 신앙의 훈련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그 율법적인 조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브라질에 가면 이맘때쯤에 하는 게 리오 카니발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가끔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그 헐벗은 여자분들이 헐벗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그 며칠 동안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구경을 올 정도로 엄청나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절제하지 않고 퇴폐적인 축제를 벌이죠. 그 축제를 리오 카니발이라고 하는데 이 카니발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사육제예요. 이 제자는 제사할 때 제고요. 사는 인사할 때 사입니다. 그리고 육은 고기 육자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기한테 인사를 하는 거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 그래서 사육제는 고기여 안녕이라는 축제입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사순절을 시작하기 전에 그 옛날에는 이제 사순절이 되면 다 그 고기를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40일 동안 고기를 안 먹기 때문에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뭘 했냐면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우리가 나 내일부터 다이어트야 그러면서 오늘을 실컷 먹는 것처럼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굶을 거야 이런 것랑 똑같죠. 그런데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한 분들이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안 먹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 대부분은 오늘 실컷 먹고 사실은 내일도 실컷 먹어요. 그래서 이 리오 카니발이라고 하는 축제는 원래는 사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고기여 안녕, 사순절에 우리가 금욕하고 절제하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좀 즐기자 이런 뜻으로 했던 축제가 그런 카니발이에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엄청나게 절제 없이 퇴폐적인 축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고기도 안 먹고 경건하게 지내느냐 하면 그렇지 않죠. 그냥 축제만 남았어요. 이날은 사순절은 경건하게 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순절 앞에 한 번 더 즐겁고 한 번 더 신나게 노는 기회로 삼는 것뿐이지 특별히 고기의 안녕 축제를 지킨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이 축제 때문에 더 경건한 사순절을 지내냐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율법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 되면 뭔가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순절이 되면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나를 좀 더 주님 앞에 다듬어서 좀 더 온전히 세우는 것, 이런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뭘 안 하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근본적이냐 묻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내 믿음의 삶을 잘 세워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자, 길지 않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가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들입니다.
먼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하죠. 5명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있습니다. 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를 검증하고,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제대로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라면 잘 지도해 달라고 파송한 지도자가 바로 이 바나바였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도록 파송한 이 바나바의 권위도 사실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바나바는 원래는 그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이 주어졌어요. 그 별명은 누가 붙여줬냐면 사도들이 붙여주었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새롭게 뽑힌 마띠아를 포함해서 12사도가 그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던 바나바에게 그의 믿음과 그 믿음의 삶에 빗대어서 어울리는 별명을 지어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바나바를 보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랑 주고 신뢰 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집사 7명의 일꾼 중에 하나로 뽑혔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그를 워낙 신뢰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지도해 주도록 안디옥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사울도 데려왔죠. 사울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3명의 그 성도들을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를 본문에서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데, 누가 선지자의 역할을 맡고 누가 교사의 역할을 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안디옥에 신앙의 지도자들 5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바나바이고, 바나바가 키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4명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에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그냥 바나바다, 또 사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머지 3명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설명되어 있죠. 자, 그 3명 중에 첫 번째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가 니게르였다는 거예요. 니게르는 우리가 잘 아는 니그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검다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당연히 아프리카 출신이겠죠. 이 당시에 안디옥이라는 이 지역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또 서쪽으로는 유럽, 아시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여기서 모여서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진작 아프리카에 와서 이제 그 아프리카 출신으로 안디옥에서 살던 피부가 검었던 사람, 그가 시므온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아프리카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대륙인데, 그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북쪽에 있는 지중해 해변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이 구레네입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프리카 출신이에요. 그런데 시므온은 진작 아프리카를 떠나서 안디옥에 와서 살았던 흑인이었다면, 이 루기오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이 구레네 출신인데, 그 구레네에 살다가 자기의 그 세대에 안디옥에 와서 일을 했던지 삶을 살았던지 혹은 이민을 했던지, 그렇게 북아프리카의 출신으로서 안디옥에 와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른 거죠. 진작 이 고향을 떠나서 안디옥에 살던 사람, 얼마 전까지 그 북아프리카에 살다가 안디옥에 온 사람. 여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만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죠. 분봉왕 헤롯은 누구냐면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티파터라고도 하고, 헤롯의 세 아들이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 죽이기도 했고 예수님의 처형에 관여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와 젖동생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젖동생이라는 것은 이 말 자체의 뜻은 뭐냐면 헤롯에게 젖을 먹였던 유모가 있는데 그 유모의 아들은 헤롯과 함께 젖을 먹었겠죠. 그래서 그 유모, 헤롯을 젖먹인 유모의 아들을 젖동생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말 자체는 그런 뜻이지만 정말로 유모의 아들이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헤롯 왕가의 사람으로서 헤롯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란 사람들을 또 젖동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가 안에서 헤롯과 함께 자라서 헤롯의 신하가 된 사람들, 그래서 한 명은 왕이고 한 명은 신하이지만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친밀하고 헤롯만큼이나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헤롯 왕가의 인물이 젖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에돔 사람이겠죠. 헤롯이 에돔 사람이니까 에돔 사람으로서 헤롯에게 기대어서 헤롯의 권력을 나누어서 받고 그것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에돔인 마나엔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너무나 다양하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교회를 박해했었던 바리새파 출신입니다. 바나바도 유대인이고 사울도 유대인인데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죠. 해외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 본래 신앙이 아주 깊고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신뢰를 얻었던 사람이죠. 반대로 같은 유대인이지만 사울은 바리새파 출신으로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 안에서도 전혀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이 헬라인이라고 불렀던 이방인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출신인데 미리 와서 살던 사람,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이사 온 사람, 또 그 중에 하나는 에돔인. 이렇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 하나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다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안디옥 출신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참 재밌는 교회예요. 안디옥에 세워져서 교인들은 다 안디옥 사람일 텐데 그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온갖 출신들이죠. 그 중에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경제적인 수준이 다르고 혹은 사회적인 지위도 다를 테고, 그러니까 지역과 출신 혹은 나라와 민족 혹은 남녀노소 이게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도저히 섞일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 도저히 이 예수 믿는 공통점이 아니라면 도무지 만나기도 어렵고 섞이는 것은 더구나 불가능했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한 그 교회 토대가 뭘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믿음, 다른 하나는 사랑이에요. 기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의 공동체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예요. 그러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무슨 친목 단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확한 울타리 안에서 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 모이고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보아하니 너무 달라요. 안디옥 교회만 다르겠습니까? 아니죠. 목포 연동교회도 달라요. 여기 있는 우리가 뭐 같은 한국 사람이고 같은 목포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다 남남이에요. 우리는 서로에게 다 이방인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만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났으니까 안 싸우는 거지 밖에서 만났으면 싸울 수도 있겠죠. 같은 나라 사람이어도 같은 지역 사람, 뭐 같은 인종, 뭐 같은 출신, 뭐 같은 언어 그래도 모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달라요. 심지어는 부부도 다르잖아요. 부부도 서로를 열렬히 사랑해서 우리 같이 살자, 우리는 한 몸이다 이렇게 약속한 부부도 다른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러니 사람은 우리는 서로 부부도 아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연동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다 다르다는 거죠. 나이도 틀리고 뭐 출신도 틀리고 가진 것도 틀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자,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 있죠. 그 공통점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모인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정말 극단적인 교회죠. 교인들은 안디옥 사람들인데 그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은 온갖 군데에서 온 사람들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려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저 사람은 유대인이다, 저 사람은 안디옥인이다, 저 사람은 흑인이다, 저 사람은 뭐 아프리카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에게는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출신 성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뭘 배웠냐,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냐, 세상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냐, 이런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는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그냥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렇게 되어야 교회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 건 뭐예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죠. 바나바와 사울은 자세히 알지만 나머지는 그냥 중요한 것들만 짚어주는데 중요했던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 하나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흑인, 어떤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 어떤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요것만 알려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다른 걸 더 알아야 됐다면 더 알려줬을 텐데 요것만 알려주는 것은 요것만 알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알려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달랐다라고 하는 거죠. 다 다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왜?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니 저들은 자기가 믿는 그리스도와 닮아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각종 수많은 민족, 나라, 세상 사회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사람들을 성령께서 나누셨어요. 어떻게 나눕니까? 어떤 사람은 보내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보냄을 받는 사람으로.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보냄을 받게 되고, 보내는 사람,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보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냄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안수했다는 것은 뭐 임명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안수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들이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했다는 뜻입니다. 보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까지만 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물질로도 후원했죠. 바나바와 바울이 배를 타고 갈 때 그 배값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 교회에서 후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한 대로 경비를 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 사람을 붙여줍니다. 전도여행, 바울의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바울만 간 게 아니에요. 바로 뒤에 나오지만 마가라고 하는 사람도 동행을 하죠. 바울의 전도여행에는 많은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임무를 맡은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어도 그들을 돕는 많은 수행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돕는 사람들을 또 교회가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보냄을 받는데, 그 보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사람을 붙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보통 바울의 선교 여행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거는 엄격하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선교 사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팀을 나눠서 보냄을 받는 팀, 보내는 팀 나누고, 보냄을 받는 사람은 보냄 받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보내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사람을 붙여가면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전도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이것은 바울 개인의 그 공로로 치부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많은 선교 지역을 도와요. 그러면 우리는 보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은 보냄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팀 사역이에요. 보내는 사람들은 보냄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도 하고 필요한 대로 사람도 붙여주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보냄 받은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선교의 사역은 선교사 어느 누구의 사역이 아니라 연동교회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사역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통점만으로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이고,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따라서 보냄을 받기도 하지만 보내기도 하고, 후원을 받기도 하고 후원을 하기도 하는 거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기도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쓰시는 대로 우리가 쓰임을 받는 우리 연동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